오늘 레위기 16장의 내용은 소위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 속죄일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놓고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참 유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계속 조금은 편집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금 쓰고 있는 모세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레위기를 써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모세는 그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이냐, 그 제사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고,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연이어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작했던 이슈는 이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또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기 위하여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것이냐, 또 부정함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게 이 속죄일에 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행해지는 이 일을 정결법 앞에다 위치시켜도 사실은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쭉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절기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묶어서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배치시키고 있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해 보면서 오늘 이 16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모세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설명 하나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레위기가 진행되었던 방식은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단락이 계속 시작해 왔는데, 지금 16장 1절에서는 이 시점을 한번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점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레위기 10장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10장은 제사제도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 두 명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분향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그 사건으로 다시 우리의 시점을 되돌려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시점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이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상 맞는데, 그 중간에 지금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넣고 있냐면 정결이라고 하는 정결법의 이슈를 11장부터 15장까지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죽음과 아울러서 이 죽음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11장부터 15장까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이슈를 일단락 짚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죽음에 있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분향하지 않았을 때 죽음을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어떠한 의복을 입어야 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죽음을 막아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등장을 했었고요. 또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도 좀 기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법 이후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죽음에 관한 이슈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사법이라고 하는 절차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이슈 가운데서 제사장의 죽음의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예측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 형 아론에게 전할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앞에 나올 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이 속죄소 안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장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16장에서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사용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후에 레위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의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속죄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제사적인 제의적인 절차에 관한 것에 집중해서 보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레위기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지금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이제 그 속죄소에 임재하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제사자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또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가, 또 그들이 이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부정함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오늘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정한 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이어가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좀 크게 큼지막하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단계가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먼저 아론과 그 아론의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서 속죄를 하게 되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또 드려지게 되는데요.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번제와 또 백성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록이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영원히 지킬 규례로서 이것을 삼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로부터 34절까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16장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런 구도로 좀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들어오기 위한 방법을 할 때 준비 단계에 있어서 3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록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성소에 들어올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들어올 때에 숫송아지를 가져오고 숫양을 또 가져와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라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의복이 있었잖아요. 그 의복을 벗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야 된다.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숫 염소 2마리와 숫양 1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숫 염소 2마리가 좀 흥미로운데, 이 2마리를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한 번 제비를 뽑고 또 이제 아사셀을 위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데, 아사셀 10절에 보게 되면 아사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사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받아들일 만한 어떤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아사셀의 어원이 이제 광야로 이제 내보내진 염소를 의미하는 그 의미가 좀 이렇게 복합시키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해석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아사셀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한 마리는 속죄 염소로 사용하고 한 마리는 광야에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 기록이 이제 흥미롭게 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제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론과 아론의 집안을 위한 속죄 제사가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동물을 잡아서 죽이게 되고 분향을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가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 향로에서 피어나는 이 연기가
속죄소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이 제사장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리움을 통하여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속죄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 뿌림이 있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이곳 저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뿌리게 되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집안을 위한 이 속죄 제사는 하나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그 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설명이 하나 더 붙게 되는데 16절 한번 보시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뿌림의 용도, 피뿌림을 왜 했는가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속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어떤 방식. 이라고 하는 것을 16절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부정과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범죄하게 되었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성소와 이 회막을 정결하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속죄하는 어떤 형식이 핏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지성소와 회막과 또 제단을 위한 속죄가 들어가요. 18절에 가게 되어지면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으로부터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속죄일에 진행되는 절차는 어떤 절차냐면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게 되어지는 어떤 의식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앞에 나왔던 정결법과 연이어서 이 속죄일에 관한 기록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죄의 문제, 속죄를 통하여서 그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번제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와 또 백성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단순히 번제뿐만이 아니라 이 번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속죄 이후에 진행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에 관한 기록이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다시 벗고 이전에 그가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을 다시 입게 되어지는 것이 23절이고요. 그리고 그의 몸을 씻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24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25절에서는 속죄의 제물의 기름을 불사를 것에 관해서 26절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냈는데 그 염소를 보낸 자가 다시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의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7절에 보게 되면 이 속죄에 사용되었던 짐승의 가죽과 또 고기와 그 배설물은 밖으로 나가다가 불살라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불살랐던 자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들어와야 된다. 전부 다 정결의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정결의 절차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규례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반복해서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날짜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항상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날은 특별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좀 있는 거니까 그날은 특별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행하면 안 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슈는 정결이라고 하는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2절로부터 34절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을 요약해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첫 번째 절차들이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6장의 이야기는 앞에 진행되었던 정결법과 연결되어져서 이 제사법과 정결법이 혼합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속죄할 것이며 또 특별히 지성소와 또 제사에 드려지게 되는 이 성물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라면 이것을 집리할 제사장 또 정결법 이후에 이제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왔는데 오늘 본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는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자가 어떻게 그들의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자로 설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해석되어지기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이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회막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의 문제를 속죄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단 말이죠.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그러면 속죄와 속건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정결하지 않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러죠? 좀 해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 회막을 1년에 한 번씩 정결케 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의 이슈 가운데서 이게 다뤄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막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성막에 실제로 오는 자들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죄인들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어진 이 성막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게 되니 반복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정결의 이슈를 좀 다루게 될 때에 11장부터 15장은 공동체의 정결의 이슈를 다뤘다면 26장은 결국 성막의 정결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잇대어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와 잇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기 위하여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들어와야 되는데 정하신 날 들어올 때에 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속죄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속죄일의 모든 절차들을 바라봤을 때 이 절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짐승을 일단 도살하는 장면을 봐야 합니다. 짐승의 죽음을 곁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짐승의 죽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짐승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들처럼 생각해서 그들은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짐승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죠.
어쨌든 간에 짐승의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어나게 하는 불편한 일인 것은 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을 도살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하고 자기가 거기에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이 과정들이 거쳐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보여지는 상징인 것이고요. 두 번째 상징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광야로 내쫓기게 되는 염소의 모습입니다.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염소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끌고 나가서 풀어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러니까 짊어지고 그들의 진영 바깥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이미지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염소가, 한 염소는 죽음을 맞이했고 한 염소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속죄의 필요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속죄되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다시금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쫓겨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이 갖고 있는 더 본질적인 의미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속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 짐승들에게 가해질 형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할 일이었냐면 바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속죄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의 이미지가 이 두 가지로 형상화되어서 이들에게 지금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속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었음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도 이 16장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속죄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금 동일하게 보여지는 이 두 염소의 운명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이런 공포 가운데서 해방된 자들이죠.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속죄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레위기 16장을 묵상할 때에 가장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속죄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이 짐승의 제사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였냐면 나를 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나와 우리를 위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사건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제비를 뽑는 일이라든지 속죄의 염소라든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진 염소의 이미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칭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의 문제가 속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담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죽음과 쫓겨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신 짊어지셨죠. 대신 짊어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를 위하여, 정결함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그러한 삶을 얻은 자들이, 죽음을 면하고 삶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기점으로 이제 17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프랙티컬한 이야기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로마서와 비슷해요.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12장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슈를 다룬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레위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이슈를 다뤘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된 자들이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또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꼭 이 16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와 병행하면서 묵상하셔야 되고요. 죽음의 무게를 먼저 묵상해낼 수를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무게, 우리가 속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생의 끝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속죄제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형상화시켜주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그러한 끔찍한 죽음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우리들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삶을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